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예,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살펴봤는데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아레엘을 괴롭게 한다고 지난주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에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고 입으로는 또 입술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심령 골수까지 쪼개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심령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그 영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들이에요. 세상의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의 신들을 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가려지고 머리가 덮여지고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잠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려졌는데 결국에는 이 아리엘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앗수르 징계의 막대기를 이용해서 다 불태워버리게 하시겠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 야곱 족속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만 봐도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하시고 또 남은 자들을 또 도와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면 어차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건데 왜 그렇게 징계도 하시고 또 힘들게, 그죠? 왜 그런 일들을 하실까? 뭐하러 괴롭게 하실까? 그냥 놔뒀다가 어차피 택한 백성들이니까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거, 실수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게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게 하시겠다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 곧 이 두려움인데, 즉
하나님이 그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판도 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를 대신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웠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사랑,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반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그게 함께 있어요.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죠. 하나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징계하신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넘어갔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아수르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이 다 불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5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이 그 열방의 무리들, 그러니까 아리엘을 치는 자들, 이들이 결국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그러니까 이 아수르, 다시 말해 이 세상이 꿈꾸었던 모든 일들이 다 꿈같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저 환상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그들 뜻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되는데 5절의 말씀,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아래를 괴롭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자, 내 대적의 무리는 누구예요? 바로 아수르죠. 그들은 세미한 티끌 같겠고 또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꼼짝없이 그 거대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열방의 그 무리들을 순식간에 세미한 티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또 날려가는 겨 얼마나 가벼운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식간에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란 나라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에 역사적으로 봐도 결코 가령 로마는 망하지 않을 거다. 어느 나라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대단했고 또 세계 열방을 제국으로 삼을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갑자기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 그들은 바로 여기서 아수르가 되겠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열방의 모든 세력들을 가려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이 아리엘을 치는 자.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리엘이 그들이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아수르를 이용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곤고하게 하고, 또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꿈꿔왔던 일들이 결국엔 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환상, 그냥 밤의 환상,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고사성어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우리가 늘 사용하기도 하고 잘 들어봤죠. 한바탕 봄의 꿈처럼 모든 일이 헛되다, 덧없음을 이렇게 일컫는 말이죠. 일장춘몽. 그리고 거기 옆에 또 이제 남가 일몽, 이제 그 말이 이어서 가는데, 이 고사성어의 의미가 보니까, 이 중국 당나라의 이 소설의 이 남가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때 이제 누렸던 인생의 부귀영화가 꿈과 같다, 이 덧없음을 이루는 말인데, 여기 보면 이 소설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순우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말단 관리에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쫓겨나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귀향하게 됐었는데, 내려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술을 먹고 취해서 느티나무에서 잠깐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꾼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남가일몽. 그 꿈속에서는 자기가 이제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가령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출세해가지고 태수로 임명이 돼서 아주 뭐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다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밀려나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잠들고 꿈이죠, 꿈. 잠자다가 막 그 자기가 이제 높은 위에서 떨어지는 이 꿈을 꾸다가 그게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고 딱 깨버린 거예요, 꿈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참, 이 부귀영화가, 인생의 이 부귀영화가 정말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구나. 이 꿈에, 한순간이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이러한 이제 고사성어가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결국 아수르가,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갑자기 무너지게 돼서 그들이 꿈꾸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정말 꿈처럼 됐고 밤의 환상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꿈이라는 건 어떤 소망이 아니고 그저 한낱, 그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우리가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여기에 7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면 이 세상의 신에 빠져서 이 세상의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과 머리가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자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앗수르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한다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과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앗수르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애굽, 앗수르, 이스라엘 이 셋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지 않았겠어요? 돌이키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국 꿈과 같이 밤의 환상처럼 순식간에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면은 다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체질이 다 녹아지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첫 번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변화. 17절 말씀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래지 않아서. 자, 하나님께서 앞에서 징계하신다 말씀했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정말 100% 순수 100% 그러한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자, 하지만 머지 않아서 오래지 아니하여서 미구에 개역 한글엔 미구에라고 돼 있죠. 멀지 않아서 얼마 남지 않아서 즉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되고 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레바논은 그 이스라엘 이 북부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큰 이 백향목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높고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있는 이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밭으로 변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지가 된다. 그리고 이 기름진 밭이 그러니까 기름진 밭이라 하니까 좀 우리가 레바논이 왜 기름진 밭으로 변할까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쉽게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또 평지가 숲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 속에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교만한 자는 결국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이 레바논처럼 이 세상에 교만한 그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평평하게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기름진 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바로 이 겸손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낮추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보면은 우리보다 더 잘 나가죠. 대단하죠. 영원할 것만 같은데, 그러나 머지않아서 결국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낮추신다. 세월의 장사 없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왜 우리 편이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 부족해요. 왜? 세월은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예? 여러분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도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또 빨리빨리 망하게 생겼어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또 빨리빨리 망합니다. 물론 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이 다 헛되구나, 비관적으로 회의적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물론 세상의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일, 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신다. 반드시 높여주신다. 세상에서 뭐 변변치 못해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높이고 세상에 빠져 있고 거기서 그냥, 아까 그 남과 일몽 예를 들었죠. 고사성어에서도 그게 다 한낱 꿈에 불과했다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는 역전한다. 다 지고 있는데 9회 말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역전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 말씀이 봉해져 있다고 했죠. 봉해져 있어서 유식한 자들에게 읽어봐라 했더니 뭐 읽지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뭐 무식한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이 봉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신앙의 잠이 들었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날이 언제인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시는 거냐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버젓이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갇혀 있잖아요. 근데 찾아오시지도 않으시고, 한번 신방도 좀 오셔야 되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마음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난을 받게 되니까 좀, 신앙에 잠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좀 찾아가라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봐라. 수경이 눈을 떴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는다. 뭘 듣는 겁니까?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다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되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날에 이제 장차 이사야 시대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우리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기쁨이에요. 기쁨. 흔히 말하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거, 그죠? 아니면 자기 마음에 어떤 기쁨이 되는 걸 찾는데 그게 잠시는 기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일장춘몽 말씀했잖아요. 다 꿈처럼 다 사라져 버려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잠깐이고 좋은 일 있어도 정말 잠깐이고 좋은 집에 살아도 며칠 안 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참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가 하면 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려움이 왜 왔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니까 이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걸 누가 잘 이용합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그 일 안 하면 너 못 살아. 너 그거 안 하면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망해.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죽음을 올무로 잡고 협박하는 거예요. 거기에 벌벌벌 우리가 떨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 십자가에 도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 영생. 부활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아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 했잖아요. 시간은 우리 편. 우리 급할 필요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되니까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일찍 가면 일찍 가서 좋고 늦게 가면 늦게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세월이 야속해요.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조금만 했어도 그렇게 늘 불안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그 생명을 그 약에 의존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기쁨을 얻는 자들입니까? 바로 오늘 19절 말씀처럼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렵고 떠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겸손한 자예요. 이러한 자들이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존부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겠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신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자기가 기쁨을 찾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행복 찾습니다. 행복하세요. 예전엔 뭐 부자 되세요. 근데 왜 부자들이 왜 이렇게 오히려 더 불행한 자들이 많을까요? 부자가 다 불행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복은,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주시는가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전부 소멸하십니다. 여기 강포한 자, 오만한 자, 경만한 자, 또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소멸하세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자, 이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말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요. 말로. 이 송사한다는 것이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이 변호하는 자, 이 선한 사람을 변호하는데 이 변호하는 자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온갖 거짓말, 술수 다 동원해가지고 AI 다 동원해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억울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다 무너뜨리는데 이 세상이 그래요. 물론 우리가 공평한 세상,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 가야겠죠. 그런데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거 제일 외치는 자들이 보면 뒤에서 안타깝게도 제일 공의롭지 못해요. 제일 공평하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한 자들을 다 소멸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구원. 즉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구원하시겠다. 그날에,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즉 우상 숭배는 완전히 반역입니다. 뭐 내 스스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결코 헛된 일이 망상이에요. 망상.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가 오후에 교리 공부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 배우는 거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우리를 요란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하고는 함께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이들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WCC, WA.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 야곱의 족속은 아브라함의 물론 후손이겠지만 이 택한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가 아니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이방에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모든 열방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의 족속은 다시 말하면 우리 택한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 다시 말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 거룩하심을 바르게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오직 경외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 구절들을 여기 넣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하도록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누가 복을 받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된다. 이 마음이 혼미하고 또 원망했던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그랬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랬어요. 마음이 혼미했고 또 원망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총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앞에서도 입술로는 그들이 가까이 한다 하고 또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 하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했잖아요. 공경한다고.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마음의 불평 원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행동에 나타나는 거죠. 뭐 누가 그냥 건들기만 하면 막 화부터 나오고, 지금 세상이 분노의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싸우고, 그래서 그런 걸 봐야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이렇게 싸우는 걸 봐야, 막 죽이는 걸 봐야 내가 못하니까 하고 싶은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총명한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예요?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이 성도들이 마침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